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기 설 때마다 참 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방금 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연애할 때 잠깐 만나는데, 어떻게 결혼하니까 어떻게 재밌게 잘 삽니까? 잘 삽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커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갖췄어요.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았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할 때가 좋아요? 졸업할 때가 좋아요? 예? 졸업할 때가 좋아요, 집사님? 입학할 때가 설레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제 집사님은 이제 만학을 했기 때문에 뭐 졸업해도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지금 뭐 학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졸업 입학할 때 좋았어요? 졸업할 때 좋았어요? 졸업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졸업할 때 희망이 있어서 좋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졸업할 참 허전했어요. 가서 이 졸업을 해서 내가 배운 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졸업 이후에 이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생활이 과연 뭔지. 여러분, 부부 생활은 뭐예요? 부부 생활? 부부 생활에 그 범주가 있죠.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부인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뭐예요? 잠은 같이 자야 된다. 그거고, 요즘은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데 아침에는 뭐 다 바빠서 결혼하면 뭐 각자 먹고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가족 생활은 또 뭘까요, 여러분? 가족 생활은 뭐예요? 집사님, 가족 생활에 최소한 가족이다라면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그죠? 그 명절 때, 또 진짜 중요한 제사 때 와서 한번 이제 같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미국 같으면 뭡니까? 가족이다 이러면 뭡니까? 추수감사절 때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에 와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가족 아닐까요? 자,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한국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신자 뭐예요? 신은 무슨 신자냐면요. 납신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말 들어봤죠? 신신당부. 이제 그게 이 한자말입니다. 한자말인데 다시 재차 뭐 그런 말인데, 신명기는 재차 주어진 명령이다. 이제 그게 이제 한자말이고요. 영어로는 디튜라남입니다. 디튜라남이.
D2 하니까 뚜엣 이런 말이에요. 겹친다. 다시 그런 말이죠. 노모스, 노미인데 노모스는 뭐냐면 법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뭐 다시 주어지는 율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이제 모은 이야기고요. 율법을 다시 이제 모아서 다시 설명하는 거고, 27장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뭘 하죠? 그렇죠. 밥 먹으려고 이야기하려고 밥 먹습니까? 밥 먹으려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으려고 이야기하냐고? 사실은 이제 밥은 좀 고급스러운 밥을 먹으면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좌우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화입니다. 가족 생활도 1년에 적어도 제사 때나 명절에 한 두세 번 몇 번은 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가족 생활이에요. 그래도 부부 생활은 뭐냐면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그 침대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삶이 이제 부부 생활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예.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원문에는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돼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날 보는데 누구 이야기 듣습니까?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선거에 이제 누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런 걸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는 거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불과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 정도,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너희는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십계명. 그 정도예요. 진짜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누구 이야기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자로, 대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그 가정의 한 아버지나 그 족장의 족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 뭐예요? 사회생활이 혼자 하는 게 사회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인이라면, 우리 인자이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누구와 같이 하냐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이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뭐라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번성합니까?
예. 난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번성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제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그리고 또 애는 많이 낳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그런 이 무언의 압력과 또 어떤 사람들이 좀 눈초리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5 아이를 다 교육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정생활에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부부생활에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얻으려고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가족 생활에도 있었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빼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한테 뭔가 주는 걸 좋아하지. 내가 이 사람이 내한테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내한테 뭔가를 가르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 내 말할 때까지. 이제 이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랬는데, 여러분, 행하라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라 이러니까 이런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 말씀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서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저출산이라 이러는데요, 저는 아이 5을 낳았거든요. 낳을 때마다 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먹고 살릴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막내 낳을 때는 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낳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선택할 때 진작 친구가 별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부모도 별 필요 없고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때 누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때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에 있는 친구, 가족은 도움이 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조언과 계산과 이런 것들이 하등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롭고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진짜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 제가 노예에서 제가 조금 못한 소리를 하다가 그게 바른 소리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못한 소리를 하다가 제가 노예를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제가 목사들과 이제 관계가 많이 끊어졌고 이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노예에서 있는 그 여러 이 노예 목사들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니까 좀 상당히 외로웠어요. 이제 그 대신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찾으니까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 인생의 그 깊은 멋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세상 친구들보다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요,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피도 사야 되고 뭐 밥도 한 번씩 얻어먹지만 또 얻을 때 내가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방송도 하고 또 뭐 설교한다고 찾아보고 하니까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친구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죠. 사실은 자기 가족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이 제 가족인데, 제가 모세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갈등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뭡니까? 계시록에 왜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기억에 지키는 거예요. 내 기억에 킵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경비서라 이 지킴이 아니라 내가 킵한다 그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의 사역은 제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가 했던 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제가 늘 이제 젊어서 외웠던 말씀인데, 지금도 제가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내 친구가 그였지 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같이 매일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 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부부 생활에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찾고, 필요할 때 친구들 찾고, 내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깨끗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는 사람, 다윗을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라지만, 그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부하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범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형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왕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가 끝까지 왕으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자기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요 여러 부인에게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또 어떤 그 아들이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죽이고 또 어떤 아들은 이제 자기 이웃 여동생을 강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친구들의 고민이 뭐였을까라는 거를 보면서 나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굉장히 어려운 한 그 가정을 만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너무 이렇게 외로워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읽기로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냥 캔슬됐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만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재미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 만나지 않으면 실증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몇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재미없겠죠? 그 유튜브에는 여러 사건과 사람과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올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게 눈요기하면서 짜릿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케이스들이.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준다. 그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이 어떻게 했고 너희 그 선배들이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식에게 기대를 갖게 되는데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가 되고 그러면요 마음에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한테 뭔가 사명을 남겨주고 남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장부터 쭉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힘들게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내 자식들이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부모 여러분이 이제 의지하는 그 부모들도 여러분들한테 실망 줄 수가 있고 친구들도 실망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식으로 말하자면요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여기 보면은 11조 나오거든요. 11조를 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3년 만에 한 번씩 11조 해가지고 이웃을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다른 이방신들의 율법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설교를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또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예요? 교회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압니까? 교회. 예,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예요. 회. 예. 그 영어로는 뭐냐면 assembly예요. assembly. 예. 여러분 그 히브리 말에도 그래요. 베이트 크네세트 해가지고 크네세트는 뭐냐면 회집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할 수 있죠. 베이트 크네세트.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였지만요.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모여 있는 요 10여 명의 요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요. 그래 건물은 뭐예요? 교회당이죠. 예, 여러분 세계 성경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사님? 세계 성경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은 얼마나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야곱이 가진 교회당의 천장이 하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살고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당이 여기 상가 건물에 5층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늘의 천장이 있는 교회당이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는요 모세가 죽는 게 나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시체마저 자기의 종족들에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왕왕 여러 전설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뭐랬습니까? 우리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과 사고의 소식들이 침울하게 합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불안합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이 10여 명의 모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연세가 90세인데 좀 있으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겠죠. 먼저 가시고 저도 언젠가 또 갈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야곱이 가졌던 그 큰 교회당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프지만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